하나님의 선택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전적으로 도와주셔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가서 싸우게 하시고 또 승리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울과 함께 하시지만,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 불순종에 상응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즉,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에게 있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사울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이 삶에서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의 그런 시간이 있다고요.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안에 갇혀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그냥 다 넘어가시죠. 그냥 넘어가셔요.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셔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는 그들이 원망할 때 넘어가신 적도 있지만, 그들이 원망했을 때 그 원망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원망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르죠? 구원해내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열방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의미와 복을 고백할 수 있게끔 광야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구원해낸 것과 광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때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 보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잘 그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제 13장 14장은요. 그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울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여기에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보세요. 블레셋과 대치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3,000명을 택해가지고 2,000명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을 따르게 해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요. 아니 사람을 모집해놓고 왜 다 돌려보냈을까요? 3,000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원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싸워요. 수비대를 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내 수비대를 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멋모르고 있다가 요나단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뭐냐면 잠자는 이 호랑이 털을 만진 거야. 그러니 이제 그 화가 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사울은 3,000만 나르고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보냈구나.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고요.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소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밋마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고 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얼마 전에는 다 돌려보냈는데 백성들을 다 모았는데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군인으로 온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막 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을 떨더라 그렇게 나와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의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6일하고 7일도 지금 다 가는 때까지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끝까지가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싸우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 말씀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제물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임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할 수 있고요. 제사 지내라고 할 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지 자기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기도가 죄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가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그 제사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해야만 그것이 복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울을 이제는 버리실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태울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렇죠?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에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건들이 셋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를 어디에 의존해야 돼요? 블레셋에 의지. 농사 짓는 데도 의지했다 그러면 무기는 더더욱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 연장을 잘 다룰 수 있어서 철로 화살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나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고 방패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나 없나 그거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적군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엄청나게 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은 철을 다룰지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늘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우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못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사실은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저거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13장 말씀에서 뭘 깨달아 알 수 있느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3,000명을 사울이 택했는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정말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돌려보내고 나서 요나단은 자신 있게 블레셋 사람 내 수비대를 쳐요. 가서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수비대를 쳐서 몇 명을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전국적으로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사울은 갑자기 두려워 떨어요. 그 백성들도 두려워 떨어요. 자, 그런데 14장으로 가보세요. 수비대를 친 요나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즉 요나단은 수비대를 쳤고 수비대를 친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전면전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없앨 생각을 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요나단은 어떻게 했느냐? 무기 든 그 소년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보세요. 요나단은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한 사람은 1000명이고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2000명이에요.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전국적으로 다 소집령을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떨어요. 두려워서 떨어요. 그 와중에 요나단은 다시 블레셋 사람 진영으로 나아가요. 똑같은 상황인데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어떤 고백이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전쟁터에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을 돌려보냈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두려워 떨고 사람을 또 모아요. 그 얘기는 사울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요나단은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로 가서 싸워요. 싸우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사울은 사람을 보내놓고 분리하니까 사람을 다시 모아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요나단은 수비대를 쳐요. 그 인원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무기 든 자와 자기가 둘만 블레셋을 향하여 가요. 그리고 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적군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구원, 승리는 우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 차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정말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러면 요나단이 고백한 전쟁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그 믿음이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무기 든 소년하고 둘이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구원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서 가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서 야 니들 거기 있어, 우리가 갈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갈게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지 말라는 의미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를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야 우리한테 올라와. 그때 요나단과 무기 든 이 소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 편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사울은 이제 그 요나단하고 그 무기 든 소년이 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니까 사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누가 또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울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적군이 가지고 있는 음식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야 싸우니까. 그런데 음식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쟁하는 군인이 먹지 못하고 쫄쫄 굶어서 전쟁을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배고프기도 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사울이 그런 일을 또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문제들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근데 요나단은 먼저는 수비대를 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 전면전이 지금 일어날 상황인데 다시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을 향하여 진영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 고백을 진짜 그 삶에서 실천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요나단과 무기된 자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 치셔요. 땅이 진동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사람도 환경도 의지할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은 승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